반전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여전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하시면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반전과 기적과 또 역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한순간에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바울이 뭐 전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다 그거 잘못된 기도였잖아요. 왜?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이방인과 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릇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었다 그러잖아요. 영적 눈이 새로 뚫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불과 3일 후에 3일 전만 해도 예수를 죽이러 다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지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가 3일 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어떤 영적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황금 마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의 메시아로 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죠. 광주를 내려가지고 그 벽을 타고 탈출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더니 제자들이 생각해봐. 금방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닌 자가 3일 만에 변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믿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사울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은 바나바가 사울의 뒷바라지를 그렇게 잘합니다. 바나바가 훨씬 인물도 잘났어요. 바나바가 인기도 더 좋아요. 근데 바나바는 절대 자기를 앞세우지 않아요. 사울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을 설득시켜요. 그래서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야, 사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그가 개종하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며칠 만에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이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반전과 기적의 역사라고 이러한 겉보기에는 실패와 도망과 낙심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31절에 뭐랍니까? 그리하여 너는 약하고 너는 도망가고 너는 위협을 당하고 너는 부족하지만 그리하여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이 말 여러분 보면 알겠어요. 뭔 뜻인지. 앞과 뒤가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바울은 도망쳐 다니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은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전과 기적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욥이 수없는 고난 속에 어찌하여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말씀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는 욥을 만들었던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에게 발림을 당하고 감옥에 누명을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주면은 설립 27주년 작년에는 10명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도 더 우리는 지금 마음들이 흩어져 가지고 가치효용 체감의 법칙 작년은 의사에서 했는데 올해는 다들 그저 그런 좀 맴매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평안을 주고 든든히 세워가고 날마다 구원받을 숫자에 더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의 부족에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는 또다시 위로를 얻고 또 낙심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기대감이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은 전도하러 다니지만 우리가 뭐 설득해서 그들이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비겁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해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온 게 아니잖아요. 왜?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또다시 우리는 일어서서 또다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 못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하여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고 성령의 1호로 진행하여 수가 날마다 더했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모든 형편을 무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오해한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봤을 때 긍정적일 때만 하나님이 일할 걸로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봐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래야 돼. 그 환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말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한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반전과 역전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과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자리,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직장생활을 해왔잖아요. 맨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때로는 후배들이 차고 올라오고 오해도 생기고 원망거리도 생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중구조가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강하든 약하든 헐벗이든 굶주리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 이런 이중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역설은 뭐냐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일해가는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비가 온다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합니까? 일해 갔잖아요. 눈이 온다 해서 여러분 출근 안 합니까? 출근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었는데 왜 광주를 타고 도망가야 됩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거부당하고 또다시 다소 고향으로 쫓겨가듯 피난을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로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치는 신세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치 않는 자리, 그 도망가는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4대 족장 중에 마지막 족장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우리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은 무대야.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무대라는 거예요. 우리 왕과 함께 사는 사람 영화 봤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야. 거기에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만드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악당들이 있는 거예요. 악당. 그 악당들은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셉이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된 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던 형들이잖아요. 또 요셉이 총리로 훈련을 받으려면 그거 어떻게 이방 사람이 총리로 바로 들어갑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요셉을 보내요?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감옥으로 가서 떡 굽는 자, 술 관은 자기 감옥으로 오게 해가지고 요셉은 총리의 교육을 총리실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어디서 배워요? 감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가도록 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인물로 말하면 그 조연으로 쓰임받는 자가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대를, 모든 환경을 복음의 능력을 실현하는 무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는 뭡니까? 내 마음에 들었을 때만,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만, 그러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욥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변화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치고, 또 갔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도망가고.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니까 너가 해서가 아니라 너가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근거를 가지고 내가 했으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무력하니까, 내가 도망가는 신세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야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해서 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그 수가 더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성공했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지. 조건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함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주를 타고 도망가야 할 만큼 내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애의에 아세르에 의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너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수없는 원망하고 불평에도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실수투성이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실현해 가며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주어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모든 삶의 현장을 그 복음이 실현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무대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복음을 명령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다고 말씀했던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광주리 안에 위협이 있고 도망 신세가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약점은 뭐냐? 원망거리, 핑계거리를 찾아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의 아셀에 의해. 그러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성령이 평안을 주고 구원받을 숫자를 더했던 것처럼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통제권을 겸손히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께 이양을 해야 돼. 내 인생을 내가 이끌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도록. 세 번째는 사단과 마귀는 자꾸 조건으로 우리를 요구합니다. 예수님 시험 받을 때 그러잖아요. 너 뛰어내려봐. 예수님 시험할 때 뭐 너 한번 내려와봐. 천하를 줄게. 너 한번 산에서 뛰어내려봐. 마귀는 그렇게 요구한다. 우리의 조건 가지고. 너 그러는데 너 그 실력으로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자꾸 참수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평안히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성령의 위로를 주고 성령의 구원받을 숫자를 날마다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